오늘은 감사절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모세의 시리즈로 원망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멀리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원망을 배우며 어떻게 하면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투정하는 자가 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원망을 한 사람 한 사람씩 1인 시위하듯이 그렇게 한 명씩 가는 것은 힘이 약하지만 원망의 뜻을 가진 사람이 10명 모이고 100명 모여서 시청 앞에 가서 피켓 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광화문에 밤에 모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벌이면 상대방에게 큰 압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몇 명이 아니라 1절의 말씀처럼 당을 짓고 집단적인 시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 주동자가 누군고 하니 레위인 고라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주동자고 그 옆에 3명의 루벤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벌써 4명 됐지요? 그 다음에는 백성을 이끄는 칭찬 듣는 지휘관 250명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254명이 됩니다. 지휘관들이 뜻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고라의 의견이 고라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백성 대다수의 불만과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고라가 무슨 주장을 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이야기하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너희들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자처럼 행세를 하니 너희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이 고라의 주장이고 그를 따라오는 동의한 모든 집단들의 시위의 이유였습니다. 고라가 주장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전부가 다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 3000여 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기존 교회의 신부들, 주교들이 독점하던 우리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다. 이렇게 특권을 주장하던 그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며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거하고 고라가 말한 거하고 딱 맞아요. 니네만 별난 사람이냐? 니네만 대단한 사람이냐?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동감을 할 수 있고 받아줄 만한 내용을 고라가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고라의 주장 속에는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13지파예요. 그런데 항상 12지파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 지파는 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거룩한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농사 짓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야.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가 가지고 오는 11조로 살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은 요즘처럼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할 수도 없고 레위 지파인 사람은 안 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 지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이 있어요. 아론.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후손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으로 불렀어요. 제사장의 가문하고 보통 레위 지파는 뭐가 다르냐? 제사장의 가문, 아론의 후손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밖에서 일을 합니다.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하고요. 성막 바깥에서 제사하는 일을 돕고 청소를 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 성막이 이동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과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한쪽은 안에서 하고 한쪽은 밖에서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야말로 분수에 지난다. 레위 지파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너희를 별도로 구분하여 백성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아론을 대적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고라의 마음속에는 우리 다 공평하게,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다 은혜를 받고 높고 낮은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고라는 아론의 후예, 아론을 보면서 부러움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안에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는가? 저 사람은 무슨 별난 자격이 있기에 저기 들어가고 나는 뭐가 모자라서 그 안을 못 들어가는가? 모세를 향한 부러움입니다. 그게 결국은 시기심이 된 겁니다. 아론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와 역할을 정해 주셨습니다. 아론은 안쪽에서,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와 자꾸 비교를 하면서 왜 그만이 특권을 누리며 왜 그의 집안만이 안으로 들어가는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권리가 있다고 우리와 별개로 노는 것인가? 그 마음속에 구분하고 비교하며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뜨거운 시기심의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시기심은 아주 본능적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누가 붙이면 막을 길이 없어요. 시기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갈라 놓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의 속담이 시기심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심지어는 형제 간에도 발동을 하고요. 부부 간에도 발동을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거기도 얼마든지 시기심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너무 가까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는 성도인데도 얼마든지 시기심은 일어납니다. 뭐 정직히 이야기한다면 자식 외에는 다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동기인데 나보다 그 사람이 먼저 승진을 했습니다. 야,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아니요, 별로 잘 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요. 똑같이 올라가든가 뭐 똑같이 안 올라가면 모르는데 그 사람은 승진하고 그 사람은 진급하는데 나는 왜 안 됐나? 그게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사람 나보다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됐어요. 나이도 어려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이거 참 참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장로로 뽑혔는가,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후배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커졌습니다. 후배입니다. 내가 선배입니다. 그 후배가 목회 잘한 것에 대하여 흡족해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시기심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뭐 칭찬하고 잘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가까운 그가 잘 안 되면, 어려워지면, 하던 일이 뭔가 뒤틀리고 망가지면 걱정을 하면서 속에서 은근히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받쳐주는 데가 없이는 결코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나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못합니다. 장로가 됐는데 장로는 조금 앞에 서고 전체를 책임지고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라면 나는 뒤에서 밀어주고 섬기는 사람이야.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땅에서 이미 칭찬을 듣는 사람은 상을 받았지만 은밀하고 조용히 하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 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내 하는 일에 조용히 최선을 다하면 그분은 이 충성의 이 순종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갚아주신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50명의 교인을 돌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돌보는 목사를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은 5,000명이니까 교인들 사정 모를 거야. 그냥 설교만 하고 이끄는 몇몇 리더들을 키워도 교인들 사정은 모를 거다. 나는 이 50명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섬기게 하셨으니 나야말로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고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너희를 따로 구분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지 않았느냐.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비록 뒷자리에 있지만, 비록 나중에 올라가지만, 비록 작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리고 앞서는 사람, 무대에 서는 사람, 수많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 역할을 기뻐하시며 받아준다는 것,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겉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 안에 시기심이 발동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 겁니다. 알아요. 그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앞서가는 것을 기뻐하는 척 하지만 안 되고 막히고 어려울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안심과 편안함이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시기심입니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발동하고 자꾸 비교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무서운 본능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외치는 겁니다. 마귀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 일 하겠냐? 내가 여기서 시기심 발동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이러면 네가 박수치겠지.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 하나님 딸이야. 내가 네 말 들을 일이 없지. 나는 전혀 너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리고 마귀의 교묘한 유혹을, 그의 충동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 이거야말로 시기심을 이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안 그런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참 소중하고 귀한 조용한 자리에 있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떠한 유혹을 가지고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기심에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강하게 물리치는 사람, 바로 그에게서 시기심을 극복하는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길은 열심히 가십시오.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의 성장 속에 시기심이 발동할 때마다 겸손히 내려올 줄 아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훈련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던 광야의 선지자입니다. 그때의 인기는 세례 요한이 최고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야말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자 가운데 가장 존귀한 선지자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시기심에 약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 많아도 넘어지고 가난해도 넘어집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넘어집니다. 겸손히 하나님, 이 시기심에서 나를 건지시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기하는 고라와
그 많은 무리들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당을 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원망이 시작되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 보면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런 말이 있죠? 엎드렸다가. 또 22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엎드린다는 말 또 나오지요? 45절에 가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나중에 백성들이 원망의 주도자인 몇 사람들 지진이 일어나서 다 그들을 삼켰습니다. 250명 따라오던 사람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니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당했으니 너희들 책임이 크다 또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 전부를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려 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 주동한 사람 심판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모든 백성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이 백성들 죄가 많지만 의로운 제가 참을 내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원망하는 이 백성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이들의 허물은 바로 저의 허물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저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에스라 죄 안 졌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모든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이끄는 모든 집단의 죄가 바로 나의 허물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태도고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해요.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못 들어요. 목사로서는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목사가 얼마나 모자르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지 못했으면 저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변화되지 못할까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고 제게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언가 책임을 진 지도자의 자세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라와 원망하는 사람들, 250명의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모세 그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었는가? 당연히 모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원망의 사건을 다룬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원망의 서적이다. 그래도 틀린 말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많은데 하필이면 원망의 사건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라. 가르치는 사람은 실수가 많으니라. 선생 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지요. 말에 책임을 지는 선생이 되라. 원망의 사건을 자꾸 기록하는 거 뭡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의 사건이 왜 없겠어요? 저도 원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속이 상하고 원망스럽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상황, 환경 이런 거 원망하지 마라.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하필이면 딴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데 나는 하는 족족 망할까? 왜 그 사람만 잘 되는 걸까? 왜? 딴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멀쩡한데 왜 나만 그 큰 병 때문에 고생을 치르고 병원에서 돈 쓰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돌아보면 속이 상하고 모든 것이 원망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그때 제가 안 망했으면 제 인생이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제 사업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으로 사업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큰 병 안 걸렸으면 아직도 교만했을 겁니다. 잘난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큰 병으로 나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먼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책 중에 Why me? 왜 납니까? 그 why me의 뜻은 사람 따라 달라져요. 왜 납니까? 왜 나만 이 고통을, 왜 나만 이 눈물을, 왜 나만 이 시련과 병의 골짜기를 걸어야 합니까? 그런 사람과 why me? 왜 제가 이 은혜를, 왜 제가 이 복을, 왜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 인생에 동행하는 그의 손길을 왜 하필이면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why me 이 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라. 골짜기도 은혜요, 시련도 은혜요, 병원도 은혜요. 지나온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내 입술, 그리고 뭔가 비교하며 분노하는 나에게 원망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그 아픈 사건이, 그 눈물의 골짜기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혹시라도 내 머릿속으로 내 가슴속으로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억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감사가 안 되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눈물과 감당할 수 없는 험한 길을 지나왔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에 진정 그 일이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사건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송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건강을 자랑할 때도 있었고 약한 몸, 병든 몸으로 괴로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